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저께 3장을 여러분들 묵상하셨죠? 그 사건에 이은 이야기가 오늘 4장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오순절의 강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누가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그 사건 중에 하나를 이제 이렇게 이그젬플로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해서, 그것이 정말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제 놀라서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그 이야기가 어저께 말씀 아니었습니까? 정말 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이 정말 베드로의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정말 그가 생전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제 아마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모였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모두가 다 알아보는 그 정말 미문에서 그 구걸했던 그 사람, 이제 온전해진 그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건이 먼저 벌어진 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가 거기에서 또 거기에 해설이 담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렇게 정말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선언을 한 어저께 말씀을 이어서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듣는 그 무리들이 정말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맡은 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여기 성전 맡은 자와 4장 1절에 그 사람은 대제사장 바로 다음에 그 성전의 책임을 진 제2인자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가서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결국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었죠.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도 이제 정말 경각심을 갖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싫어했다. 제자들이 그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두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 제사장들 거의 다가 사두개인들,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성전에서 이렇게 혹시라도 소요가 있을까봐 늘 이렇게 정말 그 주의를 이렇게 정말 확인하고 그 안전을 이제 책임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또 전하는 내용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니까 자기들은 믿지 않는 그런 것을 또 많은 백성들한테 전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환영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자들을 가두게 되고 그 다음 날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소집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앞에 세우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참 그 성전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산헤드린 공회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억제하려고 애를 쓰지만 억제가 안 되는 정말 거침이 없는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되고, 또 거침이 없는 그의 전파한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지상사역을 행하셨을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치 정말 새 포도주의 버려력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어떤 것도 가둘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전파한 메시지는 가둘 수가 없었어요. 가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 약 5,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강림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가족 안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는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눈덩이처럼 정말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정말 그 경각심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면 다 끝난 줄로 생각했을 텐데 다 끝난 것이 아니었냐. 너무나도 정말 그들은 휘둥그레져서 그 다음날 모였을 겁니다.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대제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를 했다. 그 정도로 이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 된 것이죠. 아니, 나사렛 예수를 제거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너네가 잘 모르고 그런 줄 안다. 어저께 우리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의 그 메시지 속에 그들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정말 엎질러진 물과 같고 이미 지나간 버스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서도 너네가 모르고 그런 줄 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어저께 전파를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 이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될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 이들은 전혀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 정말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정말 그 부담감,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참 주신 그런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이제 박해하고 신문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또 대제장은 모든 그런 하나님의 원래의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왔겠죠. 이래저래 정말 모든 정장 차림을 하고 나왔겠죠. 그래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주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도들을 앞세우고 그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이게 타원형이라 그래요. 반원형의 그런 이제 형식으로 모인다 그러는데, 거기 앞에다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을 신문할 때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서셨던 그 자리에 지금 이들이 선 것이죠. 근데 거기에 베드로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들의 그런 권위에 짓눌림이 없이 그는 오히려 정말 할 말 다 합니다. 그렇죠?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네가 끌려갈 거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 그때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 일이 오늘 벌어지죠. 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변호합니다. 근데 그 변호가 그냥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너네가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정말 담대함으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가 있고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정말 이길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네가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묻느냐? 누구의 권세로 그렇게 했냐고 묻느냐?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행한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조하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네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결국 정말 당사자들 아닙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인데 결국은 너희 손으로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 그분을.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또 같이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정말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지적을 합니다. 결국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섰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을 가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두지는 않았더라도 아마 증인으로는 출두를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옆에 서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이렇게 분명한 그런 증인이 와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그렇게 못 걷는 사람인 걸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거 앞에, 증인 앞에서 어떻게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한 발짝 더 나가죠. 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도 잘 아는 메시아에 관련된 그런 구절이라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적용을 하죠. 그리고 그 건축자들이 세상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네가 바로 건축자들 전문가들이었어. 너네가 평가를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그러면서 예수를 틀렸다고 거짓 선지자로 너네가 정말 이렇게 정죄를 하고 그렇게 버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내서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거보다도 더 큰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그 모든 권위와 그들의 모든 판단과 그들의 현재의 그런 모든 그 현재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이거보다 더 큰 그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그러면서 결론을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없다. 이렇게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이런 구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너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고 물어봤지? 다른 이름은 없어.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이 일을 너네가 지금 보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당장 요절을 내려고 모였던 이 산헤드린이 지금 커다란 이제 그런 정말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계속되는 이야기가 내일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분명한 변화와 결과 속에서 증인 앞에서 이들은 과연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틀렸었네. 그게 정말일까? 좀 따져보고 상황을 확인해보고 이렇게 정말 자기들 앞에서 얘기하는 베드로, 도대체 이 언제적 베드로냐 이런 걸 따져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과연 이런 이 진리의 목소리를 또 다시 한번 짓누르면서 그들을 박해할까? 우리가 결론을 압니다. 그렇죠? 결국 그들은 이 진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귀를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런 우리가 경우를 왕왕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부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누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썼지만 그들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2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줄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각자에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진 성령님이 각자의 머리 위에 다 임했었고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유사한 기적이 또 일어났었겠죠. 이러저러 일어났었겠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벌집을 쑤셔놓은 것과 같은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을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순종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시대를 여셔서 정말 본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정말 작은 예수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의 정말 폭탄이었다면은 그 폭탄이 터지면서 여기저기 그 정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폭탄이 계속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내 안에, 내 삶 속에도 예수님의 다스림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말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고 또 어저께도 우리가 참 베드로와 요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평소에는 동전 몇 푼만 던져줘도 됐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의 능력을 품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아는 자들로서는 동전 몇 푼만 전달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장애자에게 평생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때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고 그를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복음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전인격적인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들이 정말 일어나 걷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아가고 선포하고 그렇게 정말 꿈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정말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필요한 말을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정말 복음에 더욱더 우리가 레디컬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계속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처럼 감당하고 있는지 저희가 목격합니다. 동일한 복음을 저희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제어를 받지 않는 거침없는 그런 아버지 복음의 행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 아버지 새로운 유쾌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역사를 저희가 꿈꿉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는 자들답게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